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을 아주 일그러진 흉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딸과 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키울 힘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를 떠나서 솔직히 고아가 되고 맙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성장하면서부터 부모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를 고아원에 보냈느냐, 부모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버림을 당하게 했느냐, 그런 생각에 늘 마음이 괴로웠고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를 버림을 당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괴로웠어요.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고아원에서 연락이 됐든지 그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이 아들과 딸들을 그 만나는 순간 아이들은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정말 사람의 얼굴 같지를 않고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버지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들을 보기에 부끄러움이 되고 가슴 아픈 일이 되니까 아버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비록 부모님이 없는 결혼이지만 아들, 딸이다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부모에 대한 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는 없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고향집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정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그 아버지가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남매가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는 홀로 사시다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여튼 그 방 자체가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냄새가, 그런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동네 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자주 이런 말씀을 했다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혹시 누가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나를 그 뒷산에 묘지가, 자기가 마련해 놓은 묘지가 있는데 그 뒷산에 묻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와서 만약에 참 장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절대로 화장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아달라고 동네 어른들한테 평소에 자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매는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묘를 남겨놓으면 참 귀찮은 것이잖아요. 자주 가봐야 되고 묘지 관리도 해야 되고 늘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조차 싫은데, 근데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저들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저들은 둘이 합의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화장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녀들은 둘이가 합의해가지고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근거를 없애야 되지. 아버지가 뭐 남아있으면
뭐 하겠냐, 우리 고생만 되지. 그래서 남매가 결정하고 화장을 시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데에 아버지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도 그냥 뭐 지나쳐서 태우려고 하다가, 그래 아버지의 뭐 그 마지막 편지인 것 같고 이래서 읽어봤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더라는 것이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날 화마가 우리 집을 덮치는 그날에 당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어린아이들을 내가 놔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당신보다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불타있는 모습을 보고도 건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나도 당신 곁에 갈 때가 됐는데 나를 보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 나도 당신 없는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외로웠다. 그렇게 기록을 해내서 아내한테 편지를 남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 키우지 못하고 돌봐주어서 미안하다. 그렇고 편지를 썼는데, 그래 참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마지막에 내용이 줄여서 말씀드리면, 끝에 가서 내가 죽거든 화장을 시키지 말아달라.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매일 자기가 불타는 그런 악몽을 꾸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집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불타는 그 악몽을 꾸고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 몸을 불태우기는 싫으니까 화장을 시키지 마라.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미 그 글을 읽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그 한줌에 죄가 되어버리고 한줌에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한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딸이 했던 그 행동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도 더 많은 사랑을 주님한테 받았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불태워버렸던 그런 모습, 그 자녀들이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 하는 내용, 이것을 잠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하는 것은 감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불태워버린 자녀처럼 우리 끊임없이 엇길로 나가고 참 원치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길을 부담없이 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러하도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랑깨나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 부모의 온 신경은 전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자녀 잘 되기로 하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입어야 된다.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좀 부끄러워도 너는 참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는 다 장성한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에는 다 부모가 만들어주신 그 밥상에서 밥을 먹고 부모가 사준 옷을 입고 부모가 차려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생활 모든 것이 부모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절절히 맺혔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더라. 이렇게 이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또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을 하시되 세밀하게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참 가만히 해보시면 만약에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데 시험을 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과연 뭐 우리가 실력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구원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시험을 쳐가지고 적어도 뭐 하여튼 뭐 80점이나 90점 이상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은 좀 다 깨나도 구원 못 받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헌금 액수를 정해가지고 1억 원 이상 정도는 헌금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돈 1억 원 일평생 모아도 1억 원은 그냥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실력 환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40일 금식을 해야 구원이 이룰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정해 놓으셨더라면 40일 금식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해 보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더 이상은 도저히 뭐 하루도 못 가겠는데 만약에 40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 정해 놓으셨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영성이 풍성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새기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더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만큼 쉽고 간단한 게 없어요. 그냥.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노력에서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재능에서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는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는 거죠. 이거 믿었어. 그 믿음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그 자체까지도 내게서 생성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이라 하나가 뭐냐?
이렇게 쉽게 하신 그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 멍에를 발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불가능한 선을 카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랬다면 우리는 가망 없는 그런 참 낙오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제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도 나타나잖아요. 물과 공기는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먹잖아요. 누구든지 코가 있으면 숨을 쉬게 되고 목이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요새는 물도 사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물은 우리가 오염시켜서 돼요. 오염시켰기 때문에 사 먹는 거지. 하나님 주신 것은 순수한 생수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어도 이 병드는 거 치료하는 약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의학이 만큼 발달되지 않고 과거에 선조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 산에 널려있는 게 전부 다 약초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게 적당하게만 그 약초를 발견해서 상처에 치료하면 어떤 병도 회복되게 돼 있더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병날 걸 아시고 여러분 약을 미리 자연 속에 저장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비된 사랑이고 예비된 은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단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거역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양보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라.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거를 알고 감사로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은혜를 모르면 뭐가 됐어요?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꾸 그냥 판단하려고 그러고 남을 무시하려고. 그거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눈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준 것을 자기는 값을 매겨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쉬운 길을 해놨는데 자기는 막 굉장히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용서가 안 되고.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고생을 왜 고생하는? 자기가 은혜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1절에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은 세상 사람이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하면 이방인인 거죠. 왜 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 좋은 날씨에 교회가 앉아있는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문제가 있을 때 또
막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웃고 있느냐,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참 장례식을 치르는 있어서 슬퍼하고 고걸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느냐, 장례 치르는데도 찬송가를 부르고, 도무지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만약에 저들이 그걸 이해한다면 미감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또 당연하다. 늘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거. 왜?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 문제가 지금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 문제의 해답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연단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나는 그것이 지금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아멘. 나는 내 앞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치 앞이 아니라 그 장래 영원한 세계까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와 비성도, 이방인과 차이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도고 모르면 이방입니다. 간단한 문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모르면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러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그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얼레이디와 에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은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이 안 됐어요? 내 영혼, 내 혼이랑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혼과 내 몸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완성된 완제품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내가 영혼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데 지금 영혼은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못 따라와요? 내 생각과 내 몸이 지금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영혼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세상 것을 좋아해가 세상에서 머물고 싶어하고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아직은 완성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영혼과 몸이 합쳐서야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미 완성된 것이야 나를 맞이지만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완전 구원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치는 그날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것이 완성된 구원이다. 내 몸이 나뉘어져 가지고 영혼은 이쪽에 있고 몸은 저쪽에 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신령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에 참 욕심을 내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이 땅에 그 막 그냥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그 아직 몸이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뭐예요?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고 신령체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게 되고 이 몸이 성화되어 가지고 신령체로 바뀌게 돼서 세상 욕망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에는 그렇게 완성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를 다 해놓으셨지만은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럼 현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신령체가 돼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소망을 가진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목표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뭘 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성도의 참모습이고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된다. 왜 그러냐? 깨끗이 못한 신부는 신부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오직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그날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받는 그날을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현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속에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참 신부가 되더라.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다 깎아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었는데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에 어느 시점에 놓여있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냐?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입은 자들이더라.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힘들게 생각하느냐? 내 육신의 이 정욕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누구도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에 자꾸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니까 대적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더라. 이게 좋지 않은 것만 자꾸 하나님 내게 갖다 왜 갖다 주시느냐? 그거 버려라 그 말이죠. 버려라.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야말로 풀목불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풀목불에 던져 넣으면 여러분 검이라는 것이 원래는 검의 모습이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온도에다가 녹여버리면 이 검은 타질 않습니다. 속성이 불에 타질 않아요. 나머지 작검은 예를 들어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망간이라든지 모든 비철 금속들이나 뭐 돌이나 흙까지도 다 타버립니다만은 높은 온도에 올라가도 타지 않는 것은 금만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고온도로 계속 높여주면 처음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같이 섞여서 부글부글 끓지만은 온도를 계속 높이면 뭐예요? 물수물은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지고 남는 거는 금만 남는데 금만 남았을 때에 그것이 뭐냐? 정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이렇게 이루하느냐?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것. 근데 제가 금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금에 내가 철분이나 다른 이런 비철 금속이 섞이면요. 색깔이 황금색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금은 그야말로 보기조차도 아름다울 정도로 새노란 색이 나오는데 그게 뭐 0. 몇 프로만 다르게 들어가 버려도 그 색깔이 안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느냐? 날마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정결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더 강하게 가지려고 그렇게 억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 온도를 높여버립니다. 불의 온도를 높이면 믿음은 더욱 연단되고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고난 당한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고난 당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난을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그 광맥을 읽지를 못해서 찾아내지를 못해서 우리가 좀 방황을 하지만은 성경은 천편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수준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 이걸 설명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 그 고난을 지나는데 고통스럽게 지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 속에 더욱 감사하게 하고 오늘 우리 권집사님 찬송에 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 더욱 감사하게 하고 또 고난 속에 더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지경이 되면 죽겠다 싶었는데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거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거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거나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냥 비판해버리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진리를 알고 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나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나와요? 기쁨과 감사로서 시종일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왜요? 쉬우니까.
쉬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큰 게 쉽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요. 하루도 안 가지고 하루도 안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왜 나오겠어요? 그 일하라고 하면 못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기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쁘다. 그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당하는데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이에요?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 이게 성도의 본 원래의 의미의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원수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말씀도 많고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말이죠.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도 요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쉬운 것이냐. 왜 쉬우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것이다. 이걸 지금 정명하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를 때는 모든 것이 속상하고 방해물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지만은 진리를 아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 알고 있어요. 벌써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내게 준비해 놓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고난쯤은 이건 별거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뭐 하면서 웃으면서 가게 되고 감사하면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웃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원망이 없는 심령이 되고 불평이 없는 심령이 되고 정말 욕심이 없는 심령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것이 뭐냐? 정결한 신부가 되더라고요. 정결한 신부. 이 정결한 신부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을 어림없이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확실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늘 날마다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정하시면서 436장